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올TV 윤목사입니다. 지금 성도의 물질관에 관한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강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앞서 성도의 물질관 1번에서 했던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이걸 통해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그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며 성도의 물질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당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해당 본문은 예수님의 베레아 사역의 그 연속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물질관에 관한 그 주님의 가르침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첫 번째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와 물질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것보다 더 잘 알려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정확히 말하면 부자와 성도 나사로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관한 가르침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또는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웃고 조롱했습니다. 비웃은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그럼 바리새인들만 돈을 좋아합니까? 우리도 다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댓글 남겨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래요. 자,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풍족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고는 이겁니다. 그들이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듣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돈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특권이 있잖아요. 재물을 축적할 수 있고 또 스스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교사들이니까. 그야말로 탐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위선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신앙으로 포장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바르지 않은 물질관 그리고 위선과 탐심을 갖다가 철저히 배척하고 성별하는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4절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말로는 사실 이들의 탐욕을 설명하는 게 부족합니다. 원어적으로는 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은 탐욕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탐욕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느냐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만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소개되고 있죠. 대놓고 반박할 수도 없었던 그들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입니다. 즉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죄인 탐욕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그들이 좋아하는 돈 문제가 건드려지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가장 심한 경멸과
조롱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붙잡기로 작정한 죄에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웃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대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조롱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말씀을 정말로 전하실 때 대놓고 조롱당하신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겐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탈하고 또 그 말씀에서 정반대로 가버립니까? 그것보다 정말 더 큰 말씀에 대한 조롱이 없지요. 따라서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신실한 주의 종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사람들이 순종하고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정말 유일무이한 바른 신앙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더 잘 세워지고 더 견고하게 무장되고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정말 확장될 것 같은데 혼탁한 신학 사조와 그리고 혼합주의와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지고지순한 정말 신앙 노선을 따라서 목회를 하면 신실한 성도들도 정말 늘어나고 그 성도들도 정말 진리를 차별 없이 전파해서 정말 전도가 되는 이른바 그런 상황이 되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나 흥황케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참으로 낙심이 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탈을 하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죠.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낙심이 되는고 정말 절망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대놓고 조롱당하셨잖아요. 그런데 티끌맛도 못한 저나 우리가 뭐라고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면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우리가 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조롱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절대로 그 길에서 포기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노라면 오늘날의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고 또 살아가는 목회자나 교인들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바리새인 어쩜 그렇게 사실 그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비슷한지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동시에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자들이다. 이 관념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즉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가 된다라고 본 것이지요. 따라서 그들의 눈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들의 소위 정신승리나 자기위로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돈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런 태도 취하지 않고요. 가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 물론 힘써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집에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돈이 나오진 않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런 말 많이 했는데 과거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힘써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라고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번영신학, 성공신학, 부의복음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어요.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하고 경건 생활에 관한 지식도 많으면서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코인 거래하고 부동산 도박성 주식 거래하고 또 부동산 투기하고 편법과 불법을 일삼고 정말 말 그대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니까. 어찌 되었든 돈은 많아야 되고 또 돈을 불려야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의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사실상 재해석을 한 겁니다. 왜곡시킨 거죠. 어떤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인데, 가난을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 또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지 않는 것에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함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설사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런 식의 해석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꼬여서 잡음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돈이 굴러 들어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추구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최저 생계비도 없이 살아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누가복음 20장 넘어가는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두 렙돈의 헌금을 하는 과부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럼 두 렙돈이 어느 정도냐? 하루 임금의 16분의 1입니다. 그게 얼마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임금의 16분의 1이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것의 16분의 1이 두 렙돈 정도 돼요.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멘트를 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의 이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버립니까? 현실에서 봐라, 저 과부는 자기 생계비 전체를 냈다. 그런데 우리 현금 생활은 어떠하냐? 생활비가 저거밖에 안 되는 과부도 저렇게 헌금을 할 줄 아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과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의 액수를 운운하고 헌금을 하니 안 하니 설교를 하고 자빠졌으니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작자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설교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도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분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 정도의 생활 수준, 이른바 이걸 이제 사회에서는 중위소득이라고 그러죠.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또는 그 중간 수준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정말 교회를 충직하게 섬기면서 그런 설교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례를 무슨 진짜 기본 한 5, 600 받으면서 교육비, 상여금, 판공비 막 등등등등 외부 활동할 때 다 교회 돈 갖다 끌어 쓰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사실상 수령하시는 그런 정말 대형 교회, 또 그 이상 정말 목사님들께서 그런 설교를 하면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세상이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여러분? 가끔 커피도 마시고 외식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 홀로 고독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율이 청년이 엄청나잖아요. 꼭 밥을 못 먹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는 게.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생을 또 마감한 정말 안타까운 정말 영혼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은요, 여전히 질적인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교회 설교자가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어떤 중요성, 청지기의 의미, 또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록 어려웠지만 나사로 성도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 잘 섬기면서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형편이 되는 대로 씨알데기 없는 데다가 돈 쓰지 말고 구제도 좀 하고 어려움을 살피면서 좀 돌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말로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진정한 위로와 어떤 권면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전하면서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목회자가. 그런데 그동안 헌금을 안 한다고 대놓고 때리고 제가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질립니다. 질려. 응? 대놓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류가 있어요. 그 다음 은연중에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돌려서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나쁜 놈이 교묘하게 때리는 놈. 그러니까 아무리 까고 돌리고 때려도 여러분 진짜 헌금을 진짜 교회 역사상 교회 내에는요 헌금 한 푼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도 깜빡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황당한 경험도 했는지 아십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자기 헌금하다고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응? 한 푼도 안 해. 근데 하는 척 하면서 거짓말을 내 앞에서 하더라고. 정말로 없어서 못하는 성도들 가슴에는 멍이 듭니다. 정말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힘들어지죠. 당연히. 억지로 하면 조공이고 강요하면 삥 뜯는 거고 작정하게 하면 칼만 안 든 강도입니다. 얼마나 그런데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차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야 그것이 진짜 와 함께 바치는 헌상이죠. 참으로 현실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성도의 물질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 1년 전인가요? 1년이 좀 못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 극동방송 라디오, 극동방송 CTS 아시죠? 이쪽 이제 지역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와요. 잘 안 듣는데 이제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안에 있는 어디 교회 누군지도 제가 잘 압니다. 시종일하게 설교하면서 돈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돈. 그러니까 본문 읽어놓고 계속 교회 특정 성도들을 거론합니다. 한 20-30분을 20분 이상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분명히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바울의 직분관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돈 이야기하면서 헌금 이야기만 계속 해대는 거예요. 가령 누구는 직분자인데 밥 한 끼를 안 산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겠지만 참으로 그 내용이 너무 화끈거리는 겁니다. 유치해서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혹여 듣게 되지 않을까 내 스스로 부끄럽고 정말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볼륨을 줄였다니까요. 민망해서 같은 목회자로서 그 라디오 방송 설교 아무나 못 올립니다. 그 몇백씩 들여가지고 라디오 설교 내보냅니다. 그거 왜냐 성교비랍시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에 주는 그 돈이 지 돈입니까? 성도들의 피같은 연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답니다. 에휴, 돈을 전하는 거겠죠. 욕도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교회에서 제일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가 늘어날수록 사꾼이고 강도가 되어갑니다. 교회에서 가장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도 누굽니까? 교회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 누굽니까? 교회에서 가장 남의 이야기 안 듣는 게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스스로 셀프 비난하세요? 아니, 지금 여러분 이 본문 자체가요 오늘날의 목사를 고발하는 것이라니까요. 성경에는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사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의 교사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옛날엔 바리새인이었고 지금은 목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오늘 성도의 물질관에 관한 두 번째 시간 일부를 통해서요.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조금 제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이제 16절로 18절을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부 잘 보시고요. 앞선 1편에 2편의 그 강의도 여러분들이 꼭 보고 이 청지기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고 오늘날의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이제 부자와 성도 나사로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것을 잘 보고 오늘 것도 복습을 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를 꼭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